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이 참 아름다워요. 여기 올라와서 하세요. 아래서 하니까 불 끄고 아래서 하면은 시커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 틀어놓고 이제 찬양팀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은요 깜깜해갖고 시커매요.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밝은 빛 아래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답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 중에 한 가지 고통의 모습이죠.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한 3번 나오죠. 고기와 기름진 것을 먹고 다투는 것보다 초가집에 살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한 삶, 사랑하는 삶, 이해하는 삶, 기다려주는 삶, 이게 더 이제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을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진받은 자로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들어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찬양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겁났다. 근데 인생은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담 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급하고 답답해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요. 제 안에도 많고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발로 물러날 수가 있죠. 편안할 수가 있고 여유로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딸내미 둘째가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는데 오늘 면접을 보러 이제 저기 포천을 갔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언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자연계는 좀 다른데 자연계도 많이 그러고 인문계는 다 똑같아. 도서관 가봐. 다 똑같은 공부해. 과 불문하고 같은 공부를 하거든요. 전부 다 취직 준비. 과하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이런 과를 가면 이런 길이 열린다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이야. 가까운 데서 편안하게 살아. 아빠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이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나이죠. 근데 실은 똑같아요. 저는 또 더 하고 싶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 전능자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자를 세웠다고 하셨어요. 창조주란 말은 나를 창조했다,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의 의미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법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존재입니까? 정말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일과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불능의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경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한 1,400조 원 정도 가계 부채가 1,300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가 계속 지금 내려올 이렇게 중반기 정도 내려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금리 인상 요인이 더 많아요. 인하 요인보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터지면은 IMF 몇 배가 되는데 왜? 가계 부채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경제 대한민국이 거의 이제 다시 40-5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런 큰 거시적인 측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다면 더 안 되는 게 뭡니까? 더 안 되는 게 건강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처럼 제 육신의 하드가 좋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은 또 안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는 좋은데 속에 있는 장기는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블랙커피를 하루에 한 잔부터 4잔까지 양은 이제 머그잔을 기준이겠죠. 마시게 했어요. 그랬는데 4잔까지는 효과가 증대가 돼요. 5잔 때는 효과가 떨어져요.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신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김재희 집사가요, 목사님 연하게서 커피를 이렇게 블랙으로 드시면은 신장에 도움이 된대요. 얘기를 했거든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가 봐. 한 잔보다 2잔이 낫고 2잔보다 3잔, 10잔보다 4잔이 낫는데 5잔부터는 효과가 없대요. 똑같아요. 이제 그 이상은. 다른 거 섞으면 안 되는데 그냥 블랙으로 그렇게 마시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도 블랙을 마셔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마셔보면 또 나름대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 시대들요, 우리 개념으로 봐가지고는요 장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90, 100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경제하고 건강보다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녀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부모 되거들랑 여러분 자녀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 개구리 올챙이처럼 기억 못한다.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니까? 우리는 개구리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를 돌아보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애들이 훨씬 저보다 나아요. 저는 중1 때 그야말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다 들로 산으로 뛰다니고 돌아다니고. 초등학교 때는요, 날 지면 날 새면 나가가지고 밤 되면은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구조.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언제 했느냐? 공부는 학교에서 하죠. 시험 수업 시간에는 안 졸고 잘 들었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잠깐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그렇게 보면은요 훨씬 저보다 나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회장 해볼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은 회장 선거도 나가더라고요. 나는 나가볼 생각도 못했어. 반장이요. 반장도 초등학교 때 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다 반장 같은 거 하고 저보다 나아요. 그래서 지금 어지간하면요 가능하면 제가 간섭을 안 해요. 나보다 나으니까.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면은 우리 애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수요일 금요일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초등학교 때 다니는 사람 손 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들만 엄마 아빠들만 입 다물고 삽시다. 꼭 입 다물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비록 뭐 우리 눈에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 때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는 불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불능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을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증인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렵습니까? 자녀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겁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새로운 걸 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올해 수련회를 2번을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겨울 수련회는 뭐였습니까? 이제 금수저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잘난 자들이 많은데 진짜 금수저는 누굽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자예요? 생명으로 옮긴 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제가 이제 군을 입대해야 되는 그런 나이 때 현역은 평민의 자녀들, 그리고 장군의 자녀들은 방위, 신의 아들들은 면제.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방위를 받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뭐 현역들이더라고. 전부 다 당신들 방위 못 받았어? 불쌍한 사람들이네. 그랬더니는 다 나를 엉뚱하게 쳐다봐요. 아니 방위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그게 권력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흰깨라 있는 지역 유지 자녀들은 다 방위 갔다니까. 현장 안 갔다니까. 그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요. 군통합병원에 일 있어서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요 보안사 자기 남편이 보안사 다니는 부인이 와서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군대 가기 싫으면 얘기하라고 자기 빼주겠다고. 뭐하러 왔는지 제가 알죠. 의사들 만나러 왔으니까 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빠졌어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빠졌잖아요. 부동신한테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게 있는지도. 어떻게 그런 걸 알아가지고 다 빼는지 몰라. 대단해. 장차관 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다 군대를 안 갔어요. 손 아주 엉터리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 사람들은 금수저네 그럽니다. 아닙니다. 똥수저입니다. 진짜 금수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어야 되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 그러고 나서 여름 수련회는 금수의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강과 2강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신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1, 2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택하심. 그리고 그 신분 권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것인지. 그런 다음에 3강에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 되심을 얘기를 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능하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뭐 타고난 체질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갈 수 있다. 그 인생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끝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초장, 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실만한 물가, 다 우리가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하십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셈을 넣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꼴을 넣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초점을 맞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 노냐고요? 다른 놀이보다 예배 드리고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많이 놉니다. 실제로 보세요. 많이 놀아요. 즐거워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축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애들 이제 먼저 저들끼리 게임을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큰 애들 모여서 섞어가지고 한번 하는데요. 한 30분 동안 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얼마나 웃기든지 뭐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함께했던 우리 왕희라는 저 학생이 있잖아요. 걔가 상당히 빨라요. 빠르고 발길질이 매서워요. 꼭 사로 반대편으로 가요. 바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어찌게 사로를 차대는지 퍽퍽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재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동안에 큰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꼴을 넣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딱 세팅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생 동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2절이었죠. 그런 다음에 3절에서 이제 5절까지가 뭐였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 하나님입니까? 보호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공급하시며 모든 걸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일생 동안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그랬어요. 시편 23편 6절.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가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죽을 때도 쉽게 죽을 것이요. 여러분은 그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람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 사는 거 복 아니에요. 권력가가 사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잘 죽어야 복이에요. 여러분 잘 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러고 아침 드시고 점심 때 돌아가세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이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탁 담고 사세요. 오직 그래서 아니 왕인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지. 여러분 왕이면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모자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맞죠? 다윗보다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보다 좋은 조건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별로 안 반갑죠. 반가웠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7강 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자, 이제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서론이고 진짜 본론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업이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이게 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살기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문제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는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고백만 합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해서 사세요. 학교도 그거 하나 때문에 가고 직장도 그거 하나 때문에 가고 돈도 그거 하나 때문에 벌고 진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본업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러면은 이 삶을 살면 세 번째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세요? 평생에 뭐가 나옵니까? 칭찬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칭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니
그 좋은 이스라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열 지파의 대표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복을 택함의 복을 다 받아놓고 그러고 평생을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못한 게 아니라 안 떠난 겁니다. 알고도 안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에 11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칭찬의 열매를 맺는 평생 하나님을 생각 우리의 본업에 충실하는 자, 우리의 본향에 소망을 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본업은 이 땅의 삶 전도자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것 때문에 내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작업하는 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최소한 11월, 12월까지 갈 거니까 2달 더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얼굴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요. 목사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교회 쪽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네요. 물론 저기서 나오는 물은 잡지만 바닥에 있는 물은 그래서 교회 쪽으로 이만큼 높일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회 우리 들어오는 첫 번째 계단 있잖아요. 거기까지 높여주겠대요. 난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러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첫 번째 계단까지는 높여져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경사로도 그만큼 높여지게 돼 있고 이제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 뒤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높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좀 아예 물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계란을 들고 내려오다가 10개를 드렸어요. 드시라고. 제일 어르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봤더니 감사하대요. 나눠 먹는데 10개 갖고 뭘 나눠 먹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 더 드리면서 나눠 드신다니까 더 가지시라고 더 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에 충실한 삶? 이 본업에 충실한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걸 다 남기는 거.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을 보았죠. 자, 이 나팔은 항상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에 보니까 땅에 뭐가 임했어요?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는 계속해서 어떠한 이유를 되어서든지 아니라 황폐해질 것이고 환경은 오염이 될 것이고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이 지금 농사로 가장 지금 많이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축산업이에요. 소를 키운다고 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살림을 훼손해 가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작은 소수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불 질러.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이 사라져. 그러고 이제 거기 땅에다가 이제 소를 키우고 거기다 농사를 짓고 그러고 아무데나 가서 광물 자원이 있으면은 그냥 쉽게 정부가 타락했으니까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광산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죠? 온갖 중금속이 다 나오잖아요. 처리하냐?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존이 파괴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축구장 7,200개 면적의 숲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7,200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000헥타르 정도. 100m가 가로 세로 100m가 1헥타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숲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존에서만 목축이냐? 아니요. 몽골 지역도 지금 목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어지간히 그 사람이 대학 나와가지고 그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축을 키우는 게 더 수입이 더 낫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축으로 돌아오니까 막 늘어나가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나게 해버리고 몇 달씩 불타게 하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서 한 번에 불이 나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아메리카 대륙 다 지금 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다이죠. 대표적인 건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흘려내는 거 처리수라고 그러는데 뭔 처리수예요? 그나마 봐주면 희석수라고 할 수 있지. 희석시켰다고 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건 진짜 이건 친일파 아니고 그냥 일본의 속국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대단한 일을 해버립니다. 뭐 정치 시간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것도 누구 손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러짐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하고 계시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조급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막 서둘러서 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한 가지만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까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거 하나 고민하고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거 하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가운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성교가 얼마나 시급한지 성교의 마음을 담고 항상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2023년 44주 된 이번 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뭡니까? 꼴들입니다. 잘 드시고 영혼을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제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평생 충성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는 막 하지 않고 그 기도 하나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불신자의 삶 중에서 뭡니까? 이제 고통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겁니까? 지금이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는 바로 어디 앞입니까? 바로 재림의 목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땅의 재림이 언제라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증거를 댄다 할지는요, 절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못 박아놓은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때부터 언제까지요? 재림의 시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시간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심한 것이 그 인권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운동장에 있는데 사로가 지금 30 몇 살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15살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놈이 담배를 피우길래 옆에서 뭐이랑 한 거예요. 뭐이랑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옆에서 공찬 애들이랑 누가 담배 피우는데 이랬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놈이 이제 이렇게 호기롭게 따고 왔어. 근데 그때 마침 사로가 그쪽으로 걸어갔어 이제. 그래서는 걔는 이제 뭐가 됐죠? 걔가 뭐라고 하냐면 쳐봐 새끼야. 쳐봐 새끼야. 치지도 못할 새끼야 병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요 선생님한테도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지금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게 이게 너무너무 잘못해놨어. 그때 다 만들어진 법들이거든 지금. 이게 이제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시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로를 잡았어요. 사로야 손에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이리 온나.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근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시절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른들도 이래요. 이번에 최근에 보던 거 혹시 보셨는가요? 너가 아빠 발렸어 새끼야. 보셨나요 혹시? 너가 아빠 발렸어. 저는요 그 사람을 보면서요 이게 인간인가 나이를 어디로 먹었을까 싶더라니까. 참 애들이 싸워서 이제 부모들이 왔는데 누가 주먹을 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편 아이 아빠를 폭행을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쌍방폭행이 되는 차라리 맞는 게 낫거든요. 요즘은 이 나라 법이 너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쌍방폭행이 되면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네. 그렇게 멍들어가지고 진짜 못 봐주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가족은 너무 고통스럽죠. 못 싸워서 안 싸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부터 쭉 읽어 나갑시다. 그런 것을 뭐 설명 안 해도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돈이 뭐 뭐든지 간에 다 통과가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그런 다음에 무정하며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얼마나 사람이 무정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더 무정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친구가 죽이잖아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게 사상. 어떤 적이 톡이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전신불수가 됐습니다. 쓰러져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마음만 아파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김덕칠 씨가 또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마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머리를 다친 거잖아요 이전에. 그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고 마음만 아프죠. 손울상 집사님도 얼굴 한번 못 보고 가서 마음이 아픈데 이제 거기도 또 그렇게 됐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사람들이 참 무정해요. 어찌 이렇게 무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시 정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또 언제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정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마음만 그냥 아플 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든지. 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절대 남편하고 싸울 때 옛날에 당신이 그랬지라.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오늘 라면 2개 먹었는데 뭐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얘기를 해요. 미치겠어. 아니 전 뭐하고 살자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잊어버리고 살자. 항상 부부간에 다투더라도 오늘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실수, 말꼬리 잡지 말고 요 문제만 가지고 하다가 딱 끝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당신이 연애할 때부터 나오면 여자자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원통함을 안 풀면 누가 괴롭죠? 다 괴롭지. 주변 사람 다 죽이지. 살인자야 살인자. 여러분은 언제 그랬어? 잊어버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함하며 그랬어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야죠.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나우며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래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놀 길이 생기고 그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을 우선순위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항상 고민해 보게 되길 바라며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땅의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누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내 중심이요, 내 배우자도 자기 중심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원망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게 참 안 좋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만 물러나서 이해하고 수용해 줘 봐요. 그러면 나도 이해받고 나도 수용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수아냐 낙중 여기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적고를 하면은 나는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때 꼭 우겨. 어찌 거짓말하는지. 근데요, 가끔가다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나도 한 번씩은 봐줘. 근데 봐줄 기회를 안 주더라고. 수환이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신체 능력이 완전히 사기 캡이야. 이거 아주 그냥 사기야 사기. 저걸 어떻게 봐도 근데 받아내요. 거기다 우리 이낙준 쌤의 실력이 날로 늘어가요.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좀 나와서 그렇지. 꽤 운동 신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환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지간해갖고 이기기 힘들어요. 정말 신경 쓰면. 거기다 또 우리 우석이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삼각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다이아몬드라고 알아봐서 52K짜리. 아니 공을 이렇게 쫙 앞에 딱 띄워놓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버려. 와, 그것 때문에 안 그러면 이기는데. 그런 다음에 저 제철에 사는 김지훈이라고 있어요. 이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아, 있냐? 저것도 웃겨요. 아니 그 발 앞에 딱 오는데 딱 이렇게 진짜 좋게 띄워주거든요. 제가 리시브를 딱 토스로 톡 앞에 올려만 주면은 그럼 내가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 가버려.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약간의 억측을 못해가지고. 근데 내가 하도 우기니까, 내가 우긴지를 아니까 저놈들이 우길 때 아까도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이렇게 져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지. 맨날 이렇게 하면 그럼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에서 이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겨갖고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누가 사야 돼요? 우긴 내가 사야지. 실은 진 건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 때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재미없어요. 같이 사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는 언제든지 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의 빛으로 그리고 이 땅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탁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죠. 요한복음 3장 2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잖아요. 13절로 16절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이죠.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서 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입니다.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갈등이 항상 돼요. 여기서 갈등이 돼요. 여기서 많이 갈등이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다 거둘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했으면 나는 이미 지금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될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또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무슨 세상에서요?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이 믿음의 삶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전하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그 사람의 삶을 봤어요. 그 사람의 삶을.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증인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셨으니 이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